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떼고 계십니다. 4개의 인을 뗄 때 땅의 4분의 1 지역에 혹독한 전쟁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인을 뗄 때 성도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주어졌다.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시자 하나의 상황이 요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제단 아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와 있는 그 상황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는 거 언제까지 미루실 건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혹독한 핍박을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반응을 하셨는데 흰 두루마리를 거기 와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줘서 입게 하셨어요. 자, 이것은 너희들이 의롭다, 너희들이 맞아,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흰 두루마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쉬고 있어라. 잠시 쉬고 있어라.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일을 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복수를 하게 되고 심판을 하게 될 텐데 잠깐 쉬고 있어. 그러면서 그 쉬는 기간이 정한 수, 내가 순교를 당할 숫자를 정해놨어. 그 숫자가 다 될 때까지 잠깐 쉬고 있어라. 자, 이 숫자가 다 차고 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가서 심판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5번째 인을 뗄 때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요한이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죽임을 당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독한 핍박을 당해서 죽는 이 일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신경을 안 써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번째 알게 해주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한 숫자를 정확하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줘요. 자, 그리고 3번째는 5째 인을 뗄 때 이 핍박이 극심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요. 예수님이 5번째 인을 뗄 때 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5번째 인을 뗄 때 혹독한 핍박이 이때부터 있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번째 인을 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짐승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핍박이 최고의 수준으로 핍박할 것을 의미합니다. 닥치는 대로 빼앗고
닥치는 대로 옥에 가두고 닥치는 대로 고문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이 일이 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어떤 사실을 알게 하냐? 자, 이러한 핍박은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를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잠시 동안 지속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핍박이 있을 건가? 예수님이 이것을 또한 알게 해줘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큰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자, 어떤 핍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가? 이후에 다섯 번째 인을 뗄 이후에 자,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 왕, 임금 이 존재가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짓 이적과 기적을 행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 응답 한번 받아보지 못한 사람, 기적 한 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때 어떤 왕이 나타나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야, 저게 신이지. 나 교회 20년 30년 다녔어도 기도 응답 한 번 못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싸그리 다 그쪽으로 가요. 교회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그쪽으로 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숨을 쉬면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저게 하나님이지 하면서 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양을 본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경배하고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안 한다 그러면 뭐예요? 몇 명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줄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데 앞에 사람을 절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이는 걸 보고 그 뒷사람들은 뭐예요? 무서워서라도 경배를 하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 사탄이 자신의 소유를 상징하는 표식을 사람들의 몸에 찍는데 그게 숫자 666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찍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경제권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압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핍박은 언제까지요?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 이 혹독한 핍박이 지속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약 3년 반. 3년 반. 자, 이때 짐승을 신으로 경배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할까? 야, 저기 신이지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람을 신으로 딱 경배하는 자들, 이마에 666표를 받거나 손에 먹고 살기 위해서 손에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ahead. Keep living that way. For after death is the judgment. Accept and obey the Son of God, who follow His teachings, will be saved. Lord, Lord, let me in and cast into outer darkness. You wicked and slothful servant, there sha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음부의 사자가 와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렇게 고문하면서 죽일 거예요. 그리고 그 불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당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옥에 던질지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갈지 이것을 결정하는 심판대 앞에서 한 사람이 딱 오면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아들아, 저 영혼을 아니? 예, 저 영혼은 나의 종입니다. 저 영혼은 내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래? 얘를 천국으로 올려라. 그 다음 사람 왔을 때 이 영혼을 네가 아느냐라고 예수님 하나님 나는 이 영혼을 모릅니다 라고 할 때 지옥의 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낚아채서 지금 저런 곳으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줄 거예요. 딱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미친 사람이 지금 외치듯이 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저런 지옥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를 데려갈지, 누구를 지옥에 들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자, 아무리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아무리 나를 감옥에 가두어도 나는 저 지옥엔 갈 수는 없다. 나를 죽일지라도 저 지옥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나를 죽일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게는 못할 거다.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극한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그 고통을 견디면서 예수님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의지로 저런 핍박을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난 버릴 수 없어. 뭐 그때 가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뭐 죽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력만을 가지고 절대 저 혹독한 핍박을 견뎌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걸 경배하게 만들어요. 알잖아요. 술 먹고 싶지 않은데 술을 먹게 되는 거. 절하고 싶지 않더라도 두려워서 덜덜덜 떨어서 경배하고야 말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악한 영에 매여서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정신과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지치게 만들어요. 야, 언제까지 참아야 돼? 야, 또 당해야 돼? 또 이 잠을 못 자고 그 극한의 고통을 당해야 돼? 야, 이제 못 견디겠어.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과 의지를 꺾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내 마음을 사로잡아줘야 돼. 그래야만 가능한 거야. 어떻게 하면 이때 이 성령께서 그 죽음을 불사하고 기쁘게 죽을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심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첫 단계가 중요해요. 첫 단계. 자, 첫 단계에서 여러분, 믿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실존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배만 딱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열심히 먹고 사는 거, 자식들 뒷바라지 이거 하는데 온 정신을 다 쏟고 와요. 하나님이 있는지 성경을 떠들어보자. 기도 한 번 하지 않아. 설교 한 번 가서 듣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있나? 예수님이 실존하나? 찾아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곳으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 낮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 힘드시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이것만을 가지고 나 순교로 나아가겠다. 참 어려운 일. 더 드리셔야 돼요. 더 드리면서 찾아요. 저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찾는데 더 힘을 써야 돼요. 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찾아야 돼요.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실제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개인 기도를 드리는 것. 예배당에 와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매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 때 들려주는 것을 가지고 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있겠지. 예수님도 있을 거야. 있다고 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요. 이 있다고 치는 걸 가지고는 절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예수님이 지옥에 사람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내 손에 잡히듯이 실존하고 있다. 이 믿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나를 처리하고 있다. 이 분명한 이 믿음이 갖기까지 계속해서 찾아요. 이렇게 찾다 보면 죽음 후의 삶이 보여질 거예요. 죽음 후의 삶. 이렇게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고 그것이 믿어지게 될 거예요. 이걸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영혼 속에서 아세요. 그 영혼 속에서. 목사님들과 이게 대화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목사님은 어떻게 삶을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저는 이렇게 됐을까? 딱 하나로 제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성경 연구를 4년 동안 밥만 먹고 4년 동안 성경 연구를 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에 말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나는 성경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변했어요. 이걸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찾아라. 나는 그 길을 가봤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찾아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이걸 가지고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 은혜, 그걸 갈 수 있다라고 절대 착각할 수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이걸로 심지 않을 때 절대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 있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관리하세요. 줄지 말지, 넣어줄지 안 줄지를 예수님이 결정하세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나 이제부터 믿어볼 거야. 아니요.
믿어본다고 결단한다고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몸부림치면서 찾을 때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세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에요. 이 관계를 맺고 계세요? 이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근데 이 관계를 안 맺으셨잖아요. 예수님 저 멀리 그냥 계세요. 내가 알아서 찾아가고 내가 알아서 뭐 섬겨가고 내가 알아서 천국 갈 테니까 예수님은 거기 그냥 계세요. 어떤 지시도 하지 말고 나를 컨트롤 하려고 하지도 말고 나한테 뭘 시키지도 말고 알아서 내가 할 테니까.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주인은 사탄이야. 귀신, 악한 년. 그가 여러분의 주인. 그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존재.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 내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진리. 주인은 딱 두 종류만 존재해요. 예수님 아니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인간의 주인. 여러분이 예수님과 주종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자동적으로 나의 주인은 사탄이요.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 주종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주인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과 주인의 관계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그래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예수님께 드린다고 해서 안 받아줘요. 너무도 거룩하셔서 통째로 받아요. 통째로. 네? 이 마음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예수님이 안 받아요. 야, 그냥 가져가라.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나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께만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이렇게 할 때만 예수님이 그 마음과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통째로 자신을 드려요. 자, 예수님, 나의 모든 걸 예수님께 드려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살 거예요. 이렇게 중심으로, 마음으로 그걸 원하고 그걸 결단해. 그걸 예수님께 고백해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러잖아요. 행동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부족해서. 또 악한 영에 확 사로잡히면 그냥 승질나서 그런 걸 못하잖아. 그래도 내가 중심으로 예수님께 나를 다 드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나는 살고 싶어요 라고 진심으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고백해 드릴 때 불쌍히 여기서 그 영혼을 받아주세요. 관계를 맺어주신다고. 진심으로 할 때. 자, 그렇게 예수님께 나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해서 드렸으면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예배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 예배에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러 나오기 싫을 때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누구 미운 마음이 들고 한번 원망의 말을 말하고 싶을 때 그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꽉 눌러 참는 걸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애씀을 보여드릴 때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이 관계를 인정해 주세요. 자, 이 방식으로 할 때 예수님은 사람을 백성으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만들어 선하게 재창조를 해줘 신보를 다시 만들어. 그리고 그 사람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일으켜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해요. 이건 신비로운 이 주종관계를 맺을 때가 이 성령을 사람 속에 넣어줘요. 자, 그런데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사탄의 종으로서 악한 영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악한 생각만 하다가 날밤을 까게 만들어. 내 마음에 선한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돼. 이 저주가 계속되는 것. 주종관계를 맺어야 돼. 세 번째 단계. 자, 주종관계를 맺어서 이제 세 번째. 자신을 예수님께 알려야 돼. 알려드려야 돼. 내가 얼마나 구원을 받고 싶은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종이 되고 싶은지, 내가 얼마나 천국 가고 싶은지, 내가 얼마나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지, 내가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께 나를 알려야 돼.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의 문 앞에 있어. 한 무리가 온 거예요. 무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저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서요. 목사했다는 목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표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했어요. 내가 사람들을 치료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모르세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니들 누구냐? 나는 너희들 눈꽃만큼도 조금도 알지 못하겠다. 가라. 쫓아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뭘 실패한 거야? 예수님에게 자신을 알리는 걸 실패한 거야. 나름대로 목사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외쳤어요. 나름대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이적도 행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알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큰 사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해도 그럴 수 있어요. 너 누구냐? 아니 예수님, 나 큰 사람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요. 나 주일날 예배드렸고 헌금도 했고 11조도 했고 나 일도 좀 했어요. 저 모르세요? 너 모르겠다. 너 누구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릴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냐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 말을 따랐잖아.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기다렸어. 이렇게 어떻게 나를 알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이 방법을 잘 배워요. 자, 나를 예수님께 알려야 예수님이 그 핍박의 상황에서 그 핍박을 주관할 때, 야, 얘는 좀 핍박이 견디지 못하니까 우측으로 좀 빼놔라. 얘는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줬으니까 얘는 죽여도 돼.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누구에게 이걸 해주실까? 자, 알리는 방법이,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해야 돼. 살면서. 자, 여러분, 제가 이 큰 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목사의 사역을 하잖아요. 저는 큰 사랑교회에서 목사의 사역을 하면서 이익을 챙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큰 사랑교회에서 제가 일하면서 뭐 덕보는 거 없다니까요. 저는 손해를 봐요. 희생을 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나를 예수님께 알리고 싶어요. 예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이 기분 좋게 하고 많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많은 헌금을 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이렇게 내가 삶에서 그렇게 살아요. 전 게임을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게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게임할 때냐? 지금 게임할 때냐? 게임하지 마. 미치죠? 미쳐요. 게임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제가 게임 끊겠습니다. 끊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무료하다고 생각이 될 때 잠깐 핸드폰 켜서 한 20-30분 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게임하다가 좀 그 다음에 지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실제 삶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꾹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삶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려고 몸부림을 쳐. 이 방식으로 나를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과 예수님께 나를 알리려고 한다면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의와 그리고 선에 목말라 하는지를 알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의로움,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선함을 내가 목말라 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노력하는 걸 보여드려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법을 지키려고 자신의 충동과 욕구를 버리기를 힘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왜 예수님이 그를 모른다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도무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방하면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간음죄를 저지르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가리 터지게 싸우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원수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면서 그거 일을 해봤자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알아주지 않아요. 몰라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제가 어제 우리 이명욱 성도님 결혼식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와서 이 이불킥을 했어요.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제가 운전을 하러 가는데 내가 마음이 좀 급했어. 야, 몇 시까지 딱 가야지 정해놨어. 왜 이렇게 운전이 난폭한지. 좀 편안하게 여유있게 좀 갔다 오지. 갈 때도 시간 정하고 가고 올 때도 시간 정하고 오니까 막 난폭해. 우리 이상민 집사님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하는데 내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 난리 버거리를 쳤구나. 이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네. 내가 밤새 이불을 찼어. 다음에는 좀 여유있게 운전하자.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실수로 거짓말을 했네.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뭐야.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 내가 이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 앞에 겸손할게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럴 때 뭐야?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해주시고. 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당당해요. 미워하면서도 비난하면서도 싸우면서도 당당해. 슬퍼하는 게 없어요. 저것이 나한테 이랬으니까 당연하지. 영장 지르는 거, 욕하는 건 당연하지. 그렇게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안 보세요. 그런 사람 자체 기억을 안 하세요. 너 누구냐? 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관심이 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훑어보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종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내 백성 삼을게. 내가 핍박의 상황이 올 때 너를 피할 수 있게 해줄게. 그 핍박의 상황이 올 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사로잡아서 그 죽음 속에서 죽을 수 있도록 기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올 때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알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알린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알리는 걸 실패하고, 그리고 핍박의 상황이 올 때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지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방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알리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내려줘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목사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 살기가 보이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자,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이 유대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일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돕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도왔을까요? 그의 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게 해준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눈 속에 시선에는 지금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서신 것이 보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돌로 때려 죽이든 어떻게 해서 죽이든 그는 즐겁게 예수님을 보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하나님, 내 원수 언제 갚아줘요? 저것들 그냥 사그리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해서 선해져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을 들어서 쳐 죽이지만 이 죄를 저들에게 갚지 말아주세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 모르잖아요. 이렇게 선하게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서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있어요. 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다 절하면 너희들이 은혜를 입을 거지만 절하지 않으면 이제 불로 태워서 죽인다. 영광로에 던져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는 물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다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질 것입니다.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불을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했다. 그리고 저 세 놈은 묶어서 용광로 속에 던져라. 군사들이 와서 묶고 그 셋을 집어 던졌어. 집어 던졌는데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던졌던 사람들도 그 열기에 쓰러져 죽었다.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던져졌던 그 세 사람이 서서 있는 거. 그 옆에 한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 그 옆에 또 서 있는 거. 야,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왜 네 사람이야? 왕이시여, 신과 같은 존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왕이 이제 놀라서 이제 나와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이제 알겠다. 나와라. 나왔어요.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옷에 탕내조차 나지 않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죽음의 상황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알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들의 삶이 선을 행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을 상황에서, 그 핍박의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려주신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만 그렇게 당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성령이 충만케 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이거 예수님과 같은 짓을 하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의 당함을 죽여라. 이 베드로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내가 똑같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기꺼이 베드로도 순교의 길을 갔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단순히 한 번의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 성령,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님께 알렸던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알렸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알렸고, 죄를 싫어하고 의를 목말하는 것을 알렸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생명의 길을 알리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을 아셨던 것. 그래서 죽음의 상황에서 죽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겁게 여겨요. 제가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를 악물고 게임을 벌였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물질이 궁핍하고 자식이 잠바 하나 사달라고 할 때 울고불고 애를 쓸 때 꽉 눌러 참고 그걸 견디면서 그 길을 왔던 것처럼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겁게 여기고 예수님의 명령을 뜻을 무겁게 여기고 그걸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것을 보여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알려야 그 핍박과 어두움의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피할 길을 내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